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아론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이르되 너희의 너희의 아내와 아내와 자녀에게 자녀에게 대해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저와 칼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언약의 건강한 강구 진노를 돌이키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뜻밖의 시간에 일어났을 때 쓰는 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따라 자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짓고 있던, 그리고 또 모세는 그 성막의 구체적 어떤 설계도를 받기 위해서 그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간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신들의 신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는, 이 원래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인데 그 우상에게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아주 어처구니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치 신방을 차리기도 전에 신부가 신랑이 아닌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것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 가운데 그할 하나님의 이 성막과 규례들을 받고 있는 그 시점에 그 40일간의 그 짧은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하는 인간의 제약된 본성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그 역사상 그 어떤 사람이나 민족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민족과 친히 말씀을 나누시고 또 그들 가운데 당신의 처소를 지으시면서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외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유일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이 펼쳐지고 있는 시점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를 불러서 정상으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과 성막의 상세한 설계도를 주시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참 소나기 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이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짧은 시간 우리가 생각할 때 40일은 뭐 길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짧다고도 볼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아론을 앞세워 자신들을 위한 신, 또 자신들을 인도할 우상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제약된 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지만 않으면 참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하는 모든 것을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고 또 자신의 통제 아래 둘 때에만 참아내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또 인간의 제약된 본성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또 인내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말씀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비록 내 눈앞에서 당장 뭔가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며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고 또 오히려 그런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이탈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며 또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왜 이러한 일탈이 벌어졌는가 하면 모세의 부재를 하나님의 부재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다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을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게 된 이유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였다고 합니다. 즉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모세의 부재가 견디기 힘들어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모세를 대신하여서 자신들을 앞으로 인도해 갈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극히 모세 의존적인 말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사람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를 대신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게 그들의 요청 사항이었는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렇게 인도하여 낸 그 사람 지도자 모세가 존경을 받고 또 백성들이 그를 잘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공동체마다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잘 따르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세를 너무 의존해서 모세가 없으니 모세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또 그들을 인도할 그런 어떤 존재도 없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견디지 못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처럼 또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그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야 되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손가락과 같은 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잘 기억하고 또 그렇게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답게 그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말씀만 먹지 말고 물론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말씀만 먹지 않고 늘 스스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스스로 말씀의 뜻을 여쭙고 주님과 직접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너무 중요하고 또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여러분 스스로 말씀 앞에 나아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쨌든 오래 참지 못하는 이런 재성과 또 하나님보다 사람 모세를 더 의지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십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하고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법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오시고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 시내산 앞에까지 인도하셔서 그들과 언약까지 맺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저 이렇게 좋다 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넘기시는 분이 아니고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진멸하시겠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 이 모세가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하는 장면이 11절부터 이제 12절, 13절에 나오는데 제일 먼저 모세가 기도할 때에 붙잡았던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성품에 호소합니다. 우리 11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셨다. 얼마나 출애굽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셨습니까? 한 번도 이스라엘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그 신실한 아버지가 자녀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12절을 우리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넣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대단한 10가지 이적과 또 홍해를 마른 땅을 밟은 같이 건너게 하시고 또 그 홍해에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더니만 겨우 시내산 밑에 와서 그들을 다 죽이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 모세가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이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서 가리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엄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때문에 가려지지 않게 주님께서 진멸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모세가 호소하는 것은 먼저는 신실하심과 여호와의 영광에 이어서 그 조상들의 언약에 호소하며 기도하죠. 우리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 종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께서 그들을 그들을 위하여 위하여 주를 주를 가리켜 가리켜 맹세하여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르시기를 내가 내가 너희의 너희의 자손을 자손을 하늘의 하늘의 별처럼 많게 별처럼 많게 하고 하고 내가 내가 허락한 이 허락한 온 이 땅을 온 땅을 너희의 너희의 자손에게 자손에게 주어 주어 영원한 기업이 영원한 되게 기업이 하리라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누구를 이렇게 등장시키는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그 약속하시고 언약한 대로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그 언약에 기대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부르짖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이렇게 촉발된 지금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현장이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그 성품과 영광,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뜻을 돌이키시고 또 그 상황을 이렇게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 신실하신 성품과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진멸하기로 예정했던 그 민족도 그 진멸하심의 계획을 철회하시고 또 오히려 그들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을 놓고 이렇게 모세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죄를 덮고 그 죄를 능가하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32장 1절에서 14절 본문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성이 무엇인가, 인간의 오래 참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못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또 그 인간 지도자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보면서 또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그런 죄성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죄성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나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과 언약의 기초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뜻을 바꾸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게 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